마가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아멘. 이것은 세례자 요한의 참모습을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 비해서 마가복음에는 세례자 요한에 관한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사도 누가는 그의 탄생에 얽힌 이야기까지 길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마태와 요한도 여러 가지로 세례자 요한의 사역에 관해 기록을 남겼습니다. 사도 마가는 세례자 요한에 관해 아주 짧고 또 간단하면서도 전곡을 찌르는 기록만 남겼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가복음 1장 6절에서 세례자 요한의 아주 소박한 옷차림과 소박한 생활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하는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마음이 여유로운 부자였던 그의 겉모습은 아주 허름하고 그의 양식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어도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할 만한 영적인 영성이 탄탄했습니다. 떨어진 주머니에 마패가 들었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춘향전에서 나오는 이몽룡은 거짓골을 하고서 남원고을에서 나타났고 자신의 장모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의 겉모습은 아주 초라했고 거지 같아도 그의 품 안에는 암행어사의 마패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떨어진 주머니에 마패에 들었다는 말은 겉은 허름해 보여도 실제로는 옹골차고 탁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모가 어리숙해 보여도 실제로는 야무지고 대찬 사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례자 요한에게서 그런 면모를 느낍니다. 그의 말과 행실은 일치했습니다. 그의 말도 복음의 시대를 준비하는 메시지였고 그의 생활도 복음의 시대로 가는 길을 닦는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말도 그의 행동도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세례자 요한에게 사람들은 존경과 신뢰를 보냈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을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아주 잘 받아들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자복한다 하는 말은 고백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또 다른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처신할까요? 아마 기분이 아주 좋아서 하늘로 붕붕 뜨는 그런 기분이 아닐까요? 우쭐해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뻐길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몰려들고 자기가 전하는 말씀대로 따르며 자기를 칭송할 때 세례자 요한은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그 내용이 마가복음 1장 7절로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5절 말씀과 7절, 8절 말씀을 비교해 보니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하신 칭찬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하고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도 인정할 만큼 엄청난 내공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런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보니 고사성어 가운데 사상마련이란 말이 생각납니다. 사람이 자기 내면을 탄탄히 다지려 할 때 묵상이나 공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주어진 일을 하면서 자신을 갈고 닦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중국 명나라 시절에 유학자였던 왕양명이 전순록이라는 책에서 밝힌 말입니다. 사상마련이라는 이 고사성어는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동시에 자기를 연마하고 단련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생겨난 사연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왕양명을 존경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심신이 고요할 때에는 좋은 생각과 의견이 떠오르다가도 일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요? 이에 왕양명은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은 심신을 고요한 곳에서만 수양할 줄 알고 자기를 이겨내는 극기의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일에 부닥치게 되면 그 일에 빠지기 쉽다.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일을 하면서 자기를 갈고 닦아야만 비로소 뜻을 제대로 세우고 고요한 가운데서도 안정될 수 있고 움직임 활동 가운데서도 안정될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적 수양이나 영성 훈련을 위해서는 침묵과 묵상, 큐티 같은 조용한 시간, 관상기도, 깊은 산속에 있는 기도원이나 영성수련센터 같은 곳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그런 곳에서만 자기 내면을 돌아보며 자기를 갈고 닦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평소에 오가는 그곳, 자주 또는 이따금 만나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성을 갈고 닦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상적인 자아와 현실적인 자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자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고 싶다, 무엇을 성취하고 싶다 하는 그런 나를 가리킵니다. 현실적인 자아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건전하냐 건강하냐 하는 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와 이상적인 나의 차이가 얼마만큼 벌어졌느냐 하는 것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정신적, 영적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세례자 요한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자라는 이상적인 자아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자라는 현실적인 자아가 아주 좋은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성령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는 현실을 수용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예수님께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만일 세례자 요한이 자신과 예수님은 격이 다른 사람이라는 현실적인 자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크게 가진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마가복음 1장 7절과 8절 같은 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앞에 비굴하게 행동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한편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다른 한편으로 당당하고 대차게 처신했습니다. 이런 뜻에서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세례자 요한의 정신적 여유, 영적인 여유가 참으로 부럽습니다.
또